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달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즘 계속 교구별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4교구와 8교구는 그 저녁 교구입니다. 저녁에 모이는, 직장을 다니시고 저녁에 모이는 교구인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찬양 참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루 직장을 마치시고도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 동안 꿈 같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이게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가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도 너무나 좋고 함께 찬양하고 또 앞에서 각 선교지별로 또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교회가요 시끌시끌 북적북적 하니까요 너무 신이 났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년 만에 하는 선교학교 뜨거운 찬양과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좋았고 참 도전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시라고 마지막 강사이신 배우한 목사님과 닮은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네. 계속입니다. 오늘 선교학교 5째 주.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조심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에 설레고요, 예배드리는 것에 설레고요, 교회 드리는 것에 설레고 모이는 것에 설레는 그 설렘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최근에 어떤 설렘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비슷하게 드라마의 한 부분을 보고서 설레임과 또 가슴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그 일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 낭만 닥터라고 최근에 다시 시작했죠. 그런데 한 의사가 그 내용 중에 한 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다가 이렇게 방치된 젊은 아이가 죽는 걸 놓친 거예요. 이 의사는 환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원장 그 김사부의 앞에서 울면서 슬리퍼 차림 그대로 와서 울면서 그 아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죽였다고, 그 아이 내가 잘못해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다고 우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갑자기 저도 마음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볼까 얼른 훔치고요.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사라졌더라고요. 죽은 영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 그 설레임과 각오와 그 결단이 저도 언젠간 사라져버리고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또 전도부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선교학교도 마치고 전도부도 열심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 믿음에 있었지만
냉담으로 들어간 그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대하면 항상 설레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이니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며 하나님과 나는 동등된 똑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이야기하다니 라고 하며 돌로 치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베다니에 가서 머무십니다.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던 베다니에 가서 머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11장이 됩니다. 11장이 되며 또 다른 지명인 베다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베다니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베다니라는 땅과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다른 베다니에서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죠. 그곳에서 그 베단이라는 지역은 조금은 열악하고 가난하고 부정한 사람들, 좀처럼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정가를 예수님께서 받는 이야기가 11장 처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함께 들어오는 그 10장의 베다니의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인 11장의 베다니로 이야기가 옮겨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몸을 깨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요즘엔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아침이 되면 커피를 한 잔씩 드셔야 정신이 번쩍번쩍 든다고, 또 몸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 바카스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드시면서 몸을 깨웁니다. 우리의 몸을 깨우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을 훈련시키며 몸을 깨우며 건강하게 하는지 그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 방법은 얼마나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고요, 밖에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생명이고,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은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 생명이죠. 다시 말하면 10장과 11장에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 같은 생명의 이야기인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이야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니 당장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죠. 우리는 너무나 궁금해해야 됩니다. 이 순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장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그리고 나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또 엉뚱하게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리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짤막한 대화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의 대화들 모두가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 바로 생명입니다. 이 네 가지 대화가 모두 다 한 가지를 지시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자주 들르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실 것이다. 당연히 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수차례 예루살렘에 들르시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을 때마다 들르시는 곳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친하고 가깝고 사랑하는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죽을 일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당연히 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배단이 그 지역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모릅니다. 나사로가 이틀 후에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아니면 한참 뒤에 어떻게 다시 소생될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장 가셔야죠. 왜 안 가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틀을 머무시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장 오셔서 고쳐주세요, 당장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당장 오셔서 하나님 역사를 좀 드러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에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시며 그것을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예수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장 가셨으면 아마 그냥 병 고치는 예수님 정도였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죽을 병까지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정도에 머물렀을 텐데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후에 가시면서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까지도 살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정도. 우린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이리저리 잽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정도만.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장 주세요, 당장 급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 다음에, 아니 이틀 후에 라고 말씀하시며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드러내려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유대로 가자고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실제로 유대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습니다. 자,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안 가셔요. 그렇다면 그것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셨던 일들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올라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선포하셨고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양들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생명과 빛과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 유대로 가자라는 이야기는 내가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해봐. 자 너희는 이제 나사로 고치러 가시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했고 어떤 존재로 이야기했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제자들을 깨우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선포했던 것들을 기억해봐라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만류하자 낮에 다니면 빛을 보니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낮과 빛을 이야기하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생명을 지칭하는 그 다른 언어들로 그것들을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 빛을 보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 네 번째 이야기로 나사로가 죽었음을 말씀하시며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에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것 같이 나사로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들어 쉬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으러 가자. 그가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생명을 불어넣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짤막한 이야기들 모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는 드디어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살리셨어요.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라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를 계속해서 네 가지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요,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 시대의 죽음이 뒤덮인 그곳까지, 시위의 장소, 집회의 장소, 전쟁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죽음의 장소에 생명을 선포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거죠.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흘러가서 시대의 어둠에,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에까지 흘러가는 생명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생명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왕의 신 아들을 고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만나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5,000명에게 유대 형제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그 생명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단순히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모여있는 5,000명의 장정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요 하루 이렇게 고생해서 일하고 주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겨우겨우 숨어서 물 한 동이 기르러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물만 주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물은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38년 된 병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천사가 언제 내려오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물에 들어가야 내가 이 더러운 거적더기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제 드디어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이 눈을 떴음에도 너는 눈 떠서는 안 돼. 안식일이니 눈 떠서 너의 들 것을 앉은 자리를 들고 가서는 안 돼 라는 그 사회적인 통념과 종교적인 것들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니고데모와 같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고 교사도 하고 선생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뭔가 더 알고 싶은데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피해 겨우겨우 한 모금 한 모금 갈증만을 축이며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진리를 찾아다니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며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겠노라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생명의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신앙적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것이나 어떤 사상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위안을 주겠다? 그건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갈급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선생되고,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해갈되지 않은 그 부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그 부분들이 해갈되기를 주님께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시듯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듯이, 그리고 나사로와 그 자매를 아시듯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이 답답한지, 어떤 부분의 눈치를 보며 어떤 부분에 눌려 있는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시며, 오히려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겁니다. 당장 좀 고쳐주세요. 당장 이 갈급함을 좀 해결시켜주세요. 지금 당장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순간들을 넘어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들을 보여주셨는지, 어떠한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는 것은 그냥 멀뚱히 계심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 생명은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정케하며 부정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가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영을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 그닥 감동은 있어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한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때는 그 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감격했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온몸이 전율했는데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제는 아무 전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다른 것이 다 의미가 없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다른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생명은요,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데 가는 게 내 생명이고요, 여전히 나의 생명은 우리의 가족의 건강이고요, 여전히 나의 생명은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명예를 얻는 것이 내 생명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그냥 내 속에 그렇게 나는 알고 있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하니 예수님은 아직 너의 생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안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것은 너의 생명이,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젖어 들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 다 던져버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다 던지고 어떤 공동체에 모여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해요. 예수님의 생명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이 같이 보이더라.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기쁨의 이야기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러한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뺏어가 버릴 것 같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다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고 뺏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상하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것은 그냥 찬양할 때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묻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 다 네 거 뺏어갈 거야 라고 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 예수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더 깊이 있게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자녀를 통해서 생명이 예수님이심을,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고백하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속을 그렇게 썩이는 저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속을 썩이는 내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까지도 예수님은 생명이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품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마리아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사람을 보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셔요. 이틀 동안이나 더 머무십니다. 아마 마르다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오신대요, 그냥 계시던데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서운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매년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드렸는데 이런 그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행여나 혹시 목사님들이 만약에 신방 갑시다 그런데 아니요, 이틀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럴 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그 목사님들도 더 큰 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더 큰 것을, 더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당장은 마르다처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당장은 최선을 다하며 최선을 하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청한 것 같은, 또한 나사로가 묻혀있던 그 무덤의 문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무덤 문을 굴려 열어놓은 것처럼 최선의 것,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있으니 그 최선, 그 빛을 품고 최선의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직장과 가정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품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이야기가 증거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품은 사람,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안주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밤에 다니시고요. 잠든 그곳에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자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기 싫은 곳만 우리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저곳에 네가 갈래? 저곳에 네가 가보면 어떻겠니?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유대로 가는 것, 밤에 다니는 것, 그리고 잠든 그곳에 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까지도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믿기에, 그곳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증거될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곳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은 항상 그곳으로 흘러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깊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밝히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둠, 관계의 어둠, 재정의 어둠, 중독의 어둠, 그 빛은 쉴 새 없이 들어가서 그 어둠의 빛을 밝히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보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문을 여는 것, 우리의 오랜 나쁜 습관의 문을 여는 것, 우리의 아니한 그러한 생각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부조리함의 목소리를 내고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수고스러워도 우리 교회의 문을 여는 것, 그때 비로소 생명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문을 열면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문이 열리면 생명이 들어오고, 그 문이 열리면 그 문을 통하여 생명이 나아가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장 오셔서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돌을 들어 칠 것 같은 위험한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까? 밤에 다니자고, 잠자는 이들을 깨우러 다니자고, 너의 명예와 너의 자세 그 모든 것 던져버리고 저 낮은 곳으로 가서 고생하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십니까? 그 아멘으로 대답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이 소망이 되며 그 생명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2000년 전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싹트고 다시 한번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역동하고 있습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생명입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랜 신앙생활의 결과로 어떠한 감흥도 없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또 엎드려지고 또 엎드리며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사 새롭게 빚어주시고 역사하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샘솟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